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사전 투표가 있었지만 오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실, 데 사용하실 대통령님을 뽑아주시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히 나눌 말씀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볼 때 모든 나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권세가 작은 권세도 그렇고 또 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가장 높은 직위에는 대통령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고 저희가 함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온 기준이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이 있고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어제 밤까지 여러 가지 그 선거활동을 통해서 제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고 듣고 또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오늘 투표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그 성경 가운데 있는 성경적인 투표 방법은 제비 뽑는 것입니다. 네,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너무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후보자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하셔서 뽑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막 마음 졸이지 아니하고 그게 가장 성경 가운데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비 뽑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정말 귀하게 사용을 해오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낼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하셨고 또 왕을 뽑으실 때도 제비 뽑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명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간을 밝혀내고자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물건을 훔쳐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결국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패배하게 한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투표 제비 뽑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실 때도 그 제비 뽑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뽑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지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의 손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람을 뽑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가 마음에 믿고 오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배경을 보면 이제 다니엘 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여러모로 참 크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자 이 바빌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 2, 3절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일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7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내가 아무리 위대한 왕처럼 보여도 이 땅을 주관하시고 바벨론 왕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 이런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오늘날 미국이 갖고 있는 권세를 훨씬 초월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가운데 대륙을 초월하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뜻은 온 세계를 움직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조서를 통해서 공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얘기하는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 언어대로 이 조서를 내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그 왕의 왕이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왕이라도 절대 순종해야 되는 지극히 높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길을 주관한다고 보이지만 결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나라보다 큰 것을 인정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에게 닥쳤던 이 경험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무궁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왕이 그 나라를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나라의 정치나 경제,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통치를 통해서 결국 모든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저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대통령님을 저희 가운데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수많은 역사가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잘 몰라요.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그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답은 저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 시대를 살면서 길어야 100년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분을 보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가장 완전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역사의 모든 흐름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중국 천진이라는 지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내줘서 이제 한 달 동안 중국을 다녀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중국 석유대학, 그 천진에 있는 석유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을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과 중국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승리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봤을 때 단 한순간을 보게 되면 어떤 나라가 큰 것 같고 어떤 나라가 작은 것 같지만, 결국에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을 그때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그 당시에 1995년도였는데 공산주의자이기도 하고 또 이 학교 교수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마치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을 지금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결국에는 뭔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에서는 하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일부만 보는 것이고, 나중에 역사가 다 흘러갔을 때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그 교수님이 답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밖에 볼 수가 없다면 있는 시대에서 하늘의 뜻을 생각하며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범위는 하늘이 정하신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저기 청년이 때,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대학생일 때, 나처럼 이렇게 60대는 노년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늘이 맡기시는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때의 그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하면 된다. 내가 죽은 다음에 네 세대가 하면 되고, 네가 죽은 다음에 네 아들 세대가 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참 많이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만나고 그다음 저기 기억을 하지 못해요. 잠깐 만나고 그분을 더 연락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에도 공산주의자인 이 저기 서교대학 교수가 하는 얘기를 들어도 그냥 하늘의 뜻을 믿고 있고, 그 방향에서 지금 그 시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만 하나님의 하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있는 그대로 충실할 때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제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 그 뜻이 마음에 들도록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아들 때, 그게 안 되면 내 손자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내용을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그 교수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 오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 때 내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이 말씀도 이 가운데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를 때, 여러분 저희가 작은 그 소설만 봐도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기 순간에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전개하는 순간에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우리는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지만, 그 결론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발단과 전개와 위기와 절정과 결말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일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투표 방식인 이 선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나라가 어떤 단계에 있건 간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는 분과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각이 바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장관급들을 세우시고 차관급들을 세우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을 결국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 처음으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시고 그 통치를 맡긴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을 보고 정말 기뻐했는데, 진행태에 가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이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사울이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울부짖는 모습이 이제 성경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조차 모르는 일이에요. 나중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 사무엘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내가 자신의 다음 세대에 대한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그냥 이새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처음 기름을 부으신 사울은 데려가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시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과제만 가지고는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결국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저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4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의 쭉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자주 꿉니다. 성경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런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꾼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주관하신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보게 되면 내용이 이렇지요. 10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처음에 어떤 나무인지 느부갓네살 왕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말씀 이후에 4장 19절 말씀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내린 해석은 뭐냐면 바로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 땅 가운데 여기 있는 나무처럼 위대한 나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땅에 있는 짐승들과 그리고 그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위대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순찰자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바른 한 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순찰자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순찰자는 하나님의 그 사자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 다스리시는데 직접 다스리시지만 또 하나님의 순찰자를 사용해서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언인데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순찰자를 통해서 공지하시고 또 이루시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공지였던 것입니다. 이 큰 나무로 일컫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것들을 박탈하고 7해 동안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내용이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이죠. 이게 도대체 뭔가 크고 위대한 나무가 나왔고 그 밑에 동물들도 온갖 동물들도 그 밑에 거하게 되고 새들도 와서 거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한 순찰자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 명령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 결국 그 나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떨리는 것이죠. 이 명령의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본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한 순찰자를 보내시고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뒤에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왕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마음껏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왕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7해 동안 정신이 나가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되어서 들로 쫓아나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7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해석을 보게 되면 7해 동안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쉬운 말로 우리의 보기에는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 버리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살게 하다가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딱 데려 주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왕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되는 것이고 나는 그의 종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4장 1절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왕을 세우시건 어떤 대통령을 세우시건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기록될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왕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투표를 통해서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찰 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같은 존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오늘 투표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선하신 뜻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분을 세우실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다스린다 말씀하시니까 그가 7해 동안 미친 사람이 된 후에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지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 권세 가운데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대로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모든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번 사전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세대 가운데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나라 단위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벨론 같은 나라, 아시리아 같은 나라는 역사적으로 정말 위대한 나라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선하게 쓰임 받았다기보다는 일종의 회초리로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나라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 나라가 잘못했을 때 바벨론을 보내서 회초리 같은 나라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 이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도 위대한 나라였는데 최초 철기 문명을 하나님 주신 나라였는데 이 위대한 문명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자, 영적으로 음란한 일을 행하자 아시리아를 통해서 때리는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너희가 내 사랑하는 딸을 때렸더라. 내가 사용한 회초리이지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꺾은 회초리가 되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시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그냥 제거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선하신 뜻으로 가는데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어떤 나라와 민족은 회초리처럼 사용돼서 버림을 받고 불 속에 던져지고 어떤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또 사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좀 약간 불편한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께 잠깐 쓰시고서 회초리처럼 버리시는 방법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위대하게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여기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냥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의 특별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통령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라 민족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